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늘 찬송가를 320장을 부르면서 뜬금없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 큰 사명 받은 건 아닌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불렀습니다. 이 부름, 이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였는데 제가 읽고 싶었던 부분은 4절에서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택자냐, 만인구원이냐 논란이 많지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인구원이 되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자기도 포함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택자든 만인구원이든 싸우지 말라.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만인 구원을 해놨는지 아니면은 택자를 구원해 놨는지 그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다 성취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계속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너희를 그 베드로전서 2장인가에 보게 되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내가 빛을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어두움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찾아간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찾아갔는데 어둠에서 거부하는 자가 있고 어둠에서 반짝 뜨인 자가 있고 어둠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은 야 나는 쓸만한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는 안 되지만은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만인구원이나 기타 모든 것들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지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의 방법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쩌냐게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래서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 갈 때까지 가보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논해야지 됩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최초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려고 그랬을 때 이 비행기라고 하는 기계는 절대로 날 수 없다라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참 세상은 놀랍죠? 그런데 지금 그 비행기가 대기권 안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게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여 성경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쪽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거부한다 하여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 있어요.
내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아니하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고, 그리고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이 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하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하고 지금 몇천 년이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BC 2100 몇 년도쯤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이 2000 몇 년도, 한 4000년 정도 갭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다. 다르다.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단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중간에다 개입을 시켰어요? 미리 훗날 오실 예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양으로, 짐승으로 이런 걸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나하고 같아야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아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아담 김씨도 되지만 아브라함 아시가 돼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생각의 전환을 하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고정관념을 깨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천동설, 지동설 할 때 1500년도가 될 때까지 전부 무엇을 따진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좋지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 구약시대부터 또 주님이 오고 난 이후에 1500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0년 전이에요. 겨우 600년 전. 그때까지만, 지금은 태양이 돌아, 지구가 돌아 그러면은 태양이 돈다라고 그러면 성민이도 웃어요. 소가 웃는 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거의 한 100년 뒤에, 맞아. 지구가 도는 게 맞아. 이렇게 했었을 때, 교황청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교황청에 이단 신문소가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다가 고통에 못 이겨서 그래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하자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했다라고 여기면서 말을 만들어냈죠.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지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영어로 insanit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병자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뭔가 안 되는데, 또 이전에 했던 방법, A라고 했던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A 다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밖에 얻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Y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A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무엇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세니티다. 아인슈타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중세시대에는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신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도 하고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돈이 되니까 이제 뭘 해요? 판검사, 의사 중에서도 그 피부 미용 이런 성형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분명하게 어떤 것은 문자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어떤 숨은 뜻, 행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지 돼. 만약에 그 성경 중심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JTBC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옥시라고 하는 그 제품 가습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어른들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배출가스인가를 뭘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중에서 딱 한 군데의 나라에서만 그렇게 했대요. 만약에 156개국이다. 그러면 155개국에서는 안 한 거예요. 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한국. 한국은 해도 법에 걸리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만드니 이렇게 해도 옥시가 우리나라에서는 해도 된다. JTBC 뉴스 앵커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킹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JTBC에서 어떤 연습곡이 나왔냐면은 송곳이라는 연습곡이 나왔대요. 거기에 대사를 딱 띄우더라고요. 직원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부장한테, 상사한테 묻습니다. 우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우리 회사는 사장도 프랑스 사람인데 왜 노조가 안 됩니까? 딱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 딱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래도 되니까. 만약에 이런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든 대수, 모든 지역, 모든 시간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성경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함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바라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제 성경으로 297쪽입니다. 제가 2절하고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를 하와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거 없죠? 그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복음을 드러낼 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당당하셔야지 됩니다. 짝퉁은요, 가짜 표가 나면 짝퉁이에요, 아니에요? 짝퉁은 가짜 표가 안 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보이면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은요, 사람이 만든 가면은 얼굴하고 표가 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쓴 거는 진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진짜 부흥이 돼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당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 하박국이나 이런 데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갈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부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의미를 잘 아셔야지 돼요. 한국의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값싼 은혜. 성도들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하며 값싼 은혜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바로 전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은 저 인간들이 은혜를 값싸게 여겨놓고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피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값싸게 전했기 때문에 값싸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지 돼요. 나는 올바른데 듣는 놈이 잘못 들어서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야 하고 전부 누구 핑계를 대요? 핑계. 네 탓. 내 탓은 아니야. 이게 현재의 한국교회의 신학자며 목사며 또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 와서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지금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노뱀이 장대 높이 달렸듯이 그걸 바라보게 하고 바라보도록 서 있는 역할을 한 것이지 가만히 세상을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상태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또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부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이 십자가가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또 시간이라고 하는 이거를 시대와 역사를 따라가지고 성경의 복음이 조금씩 흥황이 되기 시작을 하며 이렇게 돌아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변함이 없이 아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등대 있어요. 그 등대. 제가 그 등대 노래를 배웠어요. 지난주에 가요 무대를 보다가 브라질 리우 특집을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등대가 동요입니다. 동요인데 굉장히 좋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가사를 적어왔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비치며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 그 등대를 이걸 보고 등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등대지기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등대지기가 돼야지 돼요. 사람들은 밑에 와서 사진 찍고 관광하고 가고 뭐 별 쳐다보고 가고 그러지만은 이 등대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 복음은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2000 몇 년도에 나가지고 그죠? 1900 몇 년도에 나서 지금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성격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들어보고 아 그게 맞아 그렇겠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것이다 보면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게 끌려가느냐. 이 등대와 같이 가만히 서 있는 이 모습 이걸 한번 봐보세요. 등대 우화가 있어요. 어떤 우화가 있냐면은 바닷가에 큰 군함이 이렇게 떠갑니다. 큰 군함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포도 딱 달려있는 큰 군함이 가는데 이제 항해사가 탁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개가 깊은 속에 군함이 가다가
신호를 보내죠. 불로 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야, 너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비켜. 몇 번 반복을 해도 안 비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 항해사가 신호병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위 칠함대 별 2개인가 3개짜리한테 안 비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박살내고 갈까요? 딱 이래 물은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고 야, 나 칠함대 함장이야. 빨리 비켜. 예, 저는 아무개 이등병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비켜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등대니까. 등대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등대가 여기서 불빛을 딱 비춘 거예요. 네가 비켜라. 그러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이 안에 대통령이 탔더라도 비켜가야지 돼요. 성경의 진리는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옳은 소리를 하면은 그 강아지 짖는 소리에도 양심을 깨닫는 그런 말 비슷한 게 있어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옳은 소리는 받아들여라.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강유사님이 동영상 올렸는데 말이 강아지가 끌고 가는 그 밧줄에 의해서 줄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저놈이 옳게 끌고 가나 옳게 끌려가나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렀던 찬송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름받아. 부름.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부르심. 이 부르심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죠? 야,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야, 롯, 너 삼촌 따라서 작은아버지 따라서 같이 나가 어디 가 했는데 중간에 샜어요, 안 샜어요? 샜죠. 센 사람,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만 찍어서 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 쫓아나온 사람, 거부한 사람. 따로 나오긴 나왔는데 옆길로 샛길로 빠진 사람. 그죠? 또 하나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 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거부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가짜가 있고, 성경을 보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내가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고 불러내었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를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앞에는 뭐예요? 미리 정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바울의 말이고, 그러면서 따지겠어요? 바울이 나는 12사도보다도 더 당당하게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죄를 졌느냐? 라고 하며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르심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르심이고, 여기 있는 요 부르심,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효과가 있다. 불렀는데 효과가 있다. 불렀는데 효력이 있다. 라고 하며 효과가 있는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부른 사람 중에 왜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논리로 접근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게 이제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바꿔 얘기하면은 거듭난 자.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no thank you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모든 게 다 뭐예요?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걸 설명을 하며 부연하며 무엇을 생각했냐면 효과가 없는 부르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있는 부르심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중간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불가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은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시고 하시고자 아니하는 자에게는 안 하고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진흙으로 토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여 네가 따질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스티커를 이렇게 몇 장 줬어요. 뭐 하면 주고 뭐 하면 옆에서 좀 주니까 나는 왜 안 줘? 이 아이를 주는 게 내 기쁜 뜻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주권자인 그때 당시에 주관하고 있던 내 고난이에요. 그거는요.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쁜 짓 한다고 해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아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칼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빈 당시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 돼요. 칼빈이 나왔을 그 당시에 그 앞에 중세 시대에 누가 등장을 또 했냐면 루터가 등장을 했잖아요. 루터가 등장해서 뭘 한 거예요? 종교가 썩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인 웃기지 마, 택자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택자라고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리 온나 하고 다 부릅니다. 부르는데 거절하는 자가 있고 그래요 하는 자가 있고 예스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는 누가 거부한 것이 돼요? 자기가 거부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유구무원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결과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중에 입을 열어서 항변하지 못하도록 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너는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부를 했다라는 명분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갑자기 막 아이들이 막 지금은 덜하지만 5년, 10년, 20년 전에 가면은 아이들이 막 숨어 있다가 누구 대표로 하나 나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멋모르고 1센트짜리, 1달러짜리 한번 딱 내놓는 순간 30명이 쫙 몰려들죠. 그럼 30명을 다 주든지 한 명만 주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 콜링했다 그랬죠. 그죠? 콜링했다. 이거를 제가 뭘로 말씀드렸냐면은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이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라고 명령을 내린 요 소명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렀다 해갖고 각 사람의 밖에서 오는 것. 그래서 애적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르심을 받으면은 부르심을 어떤 사람이 딱 받았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요거를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내적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쳐갖고 애적, 그리고 내적, 애적을 다 합쳐갖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획득, 구원의 순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순서를 자꾸 만들어놔요. 근데 그 순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었기, 우리가 한마디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쫙 부채를 펼치듯이 쫙 펼쳐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있고 라고 하면 그걸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명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은 중생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중생의 시슴과. 그래서 잘못하면은 중생이 거듭 중자를 쓰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지만, 요게 내적 부르심에 의해 갖고 뭐가 반짝 빛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어.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탁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덤벼드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 맞아, 난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며 마음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래서 회개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신앙,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합쳐갖고 회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회심했어? 뭐 이러지, 그죠? 회심했어?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시작이 되며 회개하는 마음, 그러면서 성경이 사실인 걸 믿어지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너는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너는 칭의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칭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떤 여인이 옷에다가 손을 대니까 즉시 그놈부터 나았다. 나은 자에게 가가지고 네가 완전히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은, 법정 선언은 언제예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칭의가 된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성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화가 있었어요? 칭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성화. 그래서 근본적인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내야 되죠. 살아내야 된다. 그럼 살아내는 건 뭐예요? 점진적인 성화.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칭의가 된 자를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며 성취된 것을 미리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끌고 가요. 중간에 포기했다고 버려요.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하며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이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 부르심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애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물론 요거는 애적 부르심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내적 부르심은 인간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학자들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렇다고 논리적인 순서로 된다 그래서 딱딱딱딱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맞아 믿었어 이렇게 하지만 맞아 믿었어라고 하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내한테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큰 구렁이 있어갖고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가 세상이면은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갖고 이쪽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은 그걸 볼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쪽에서 와갖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중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 믿음, 그리고 믿음엔 뭐가 나와요? 칭의. 이제 순서를 외우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요. 나는 회개했어. 나는 믿습니다.
설교할 때 가끔 이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 얘기 나오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또 아무개 누구는 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또 막 수백 명이 뭐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뭘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한 것? 성경?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봐야지 돼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병행되어 일어날 수도 있는 신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훌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갖고 하나님의 빛이 비췄나요? 하나님이 비추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었죠. 똑같이 여기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에 차이가 등장을 해요. 똑같이 비췄는데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부한 사람, 맞아하고 따라간 삼각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행사에 탁월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거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내가 그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거 건너가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건희 씨 같이 한국에서 제1 부자가 되는 게 제 목적이겠어요?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몇 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물론 내 자식한테 주고 나면 또 그놈도 100년.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길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냉철해야지 돼요. 성경을 볼 때는요.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냉철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걸 보야지 돼요. 물론 한국 교회도 융성해집니다. 나름대로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톨릭의 구원이 있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국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근데 과연 구원받을 만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 여러분은 저와 목사와 교회당의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해갖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걸로 제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어느 교회당에 어느 목사에게 매여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 성격이 이렇게 따져야지 되는 성격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성향입니다. 아주 좋은 성향. 제가 포스코에 근무할 때 이제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랬어요. 자동차 키 딱 걸고 시동 걸면은 시동 딱 걸리죠.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새 거를 물건을 딱 사오잖아요. 텔레비를 사오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이놈 참 희한해. 텔레비를 사오면은 그때부터 분해에 들어가요. 이게 텔레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선을 따라서 가보는 거야. 버튼 누르면 요 선이
옛날에는 손으로 다 돼 있잖아요. 손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요 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브라운관에 연결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하는 놈.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저도 뭔가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이면 보인다. 보이면 보인다. 그 말을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 특집하는 가요 무대를 보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요 무대를 즐겨보는데 세월 가니까 그게 그리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브라질 이민 간 사람들, 한인들하고 하는 거니까 고향 노래를 많이 불러요. 거기에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김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하는 그 시를 쓴 게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근데 그 뒤에 답이 있더라고요. 묻지도 말아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버리라. 그걸 보고 내가 부모가 되면은 안다. 내가 부모가 되면 안다. 안수에 대한 논란도 많았죠. 제가 어떤 때는 막 승질이 나가지고 지난번 강 지사님이 여기 차가 없는 걸 보고 이 목사가 이게 승질이 나가고 오늘 안 나왔나 이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다 얘기를 합시다. 결혼식 올렸다고 얘기 났나요? 아니에요. 이불 속에서 같이 잠잤다고 얘기 났나요? 아니에요.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면요 연합이 되질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세상 이치도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아니하며 필순이 아닌 일에 따지면은 진짜 내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부모 되어서 알아봐라. 그러면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다.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그걸 따져야지 돼요. 깨닫는 게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깨닫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듣는 건 내가 열심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준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은 너는 로봇이냐? 뭘 하나님이 듣게 해줘? 네가 열심히 들은 거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봅시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니까 이제 미리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강가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제 포목 장사로 성공한, 예를 들면은 뭐 롯데백화점에 그냥 큰 옷가게를 하는 아주 거부. 그때 자색 옷감은 자색 옷을 주로 누가 입어요? 임금들, 고위 관리들이 입었거든요.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부자의 어떤 여성이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 많은 청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외적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도달을 해요. 근데 이 도달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루디아의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놓고 사람들은 내적 부르심, 애적 부르심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게 한 것이 내가 열심으로 열은 거야. 나는 이런 능력, 내가 하나님 찾은 거야. 이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마음을 누가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에서 썩어갖고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미국은 갈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우주, 은하 넘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갖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냐면은 외적으로 부르심을 보냅니다. 야, 이리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태양이 비춥니다. 지금 밖에 태양이 떠 있어요. 지구가 180도 돌아갔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태양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보이는 쪽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 돌아앉은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바라본 걸로 여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지요.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원주 시내에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이춘혜는 빼고, 그죠? 김가희는 비춰주고, 김관식이는 위에 형광등이 있으니까 빼고, 이렇게 비춰주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은, 여기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요 건물은 빼고 비를 내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물론, 비, 구름 때문에 도로 하나를 사이를 두고 오는 곳, 오지 않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태양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적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반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부르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주 만물을 딱 봅니다. 갑자기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뭔가 붕 뜨니까 아니 이렇게 무거운 게 뜰 수가 있어? 이런 베르누이의 원리지? 뭐 이런 걸 이제 했다고 그럽시다. 구름 위에 딱 올라가니까 여기는 비가 내리는 태양이 있어.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알프스 산맥을 올라가 봤어요. 그 무슨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눈 덮인 산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스키를 타고 쫙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스키 탈 수 없으면, 알았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뭘 해요? 거부해요.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부한 대가는 누가 가져요? 거부한 대가는 본인이 치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 보편적인 은총, 보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똑같이 태양을 줬는데, 똑같이 비를 내렸는데, 나는 태양이 싫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짐승으로 친다라고 그러면은, 두더지와 같은 거예요. 태양이 딱 비치니까, 박쥐같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태양이 딱 비치니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햇빛을 피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반기지 아니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거부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때의 자기 백성은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 또 한편으로 유대인에게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에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처음 교회에 안 갔어요. 가면 뭐 떡도 주고 뭐 그러니까 훈련병들 좋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가끔 일요일날 군인들 뭐 일 시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교회 갈 사역병 집합 그러면 막 쭈르륵 따라갔다가 와가지고 한 2시간 쉬기도 하고, 밖에서 이렇게 뭐 들어오고 그러면 초코파이도 하나씩 먹고 나오고, 그 전에 몇 번 갔었죠.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며, 뭔가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야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걸 받아들여서, 맞아.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존재해. 자, 제가 신앙의 두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학을 하는 원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가 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도 사실은 인식하는 거지만, 여기서 인식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되기까지의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존재해. 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터 들어왔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폐허가 됐고, 그리고 전쟁이 두려웠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에 와서 구호물자를 주고 학교를 줘주고, 공부하면 미국과 같이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가서 장독대 뒤에 가서 뭘 매달렸듯이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천재지변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재지변, 뭐 전쟁,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뭘 아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는 존재가 있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적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뭐래요? 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걸 보고, 맞아, 세상에 이래 되는 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물론 지금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을 놓고 또 싸움이 붙었죠. 이거는 노아 홍수 때문에 된 거다. 무슨 소리야. 자연 침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지. 어찌 보면 창조하는 뭐죠? 무슨 창조 뭐가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고 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조건 이거는 노아 홍수 때문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 다툰. 그건 모르죠. 그걸 갖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려면 뭘 갖고 싸워요? 이것 한 가지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게 딱 보이면요, 그다음부터 뭐야? 비료푸대 풀어보셨어요? 끝에 매듭 한번 탁 하면 탁 풀려나가는 그 묘미는요, 그거는 세상이 1억, 2억을 줘도 그 기쁨을 못 느껴요. 내가 5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해도 그 짜릿함하고는 틀려요. 그 매듭이 이 아들로 딱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종교적인 행사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걸 바꿔, 이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 비슷한 짝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우리가 말은 못해요. 이게 내 자신인지,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며 그게 나인지 성경을 놓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고. 그게 아니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인식이 된. 요 중에 이제 3번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사람은 거부하고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11시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서 끝날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끝에라고 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모든 족속이 다 알아들었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때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하고는 달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디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 루디아와 같은 사람,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해 갖고 내적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내적 반응 중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 부르심을 여기에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1번은 당연히 아니죠. 그죠? 2번인가? 3번인가? 이걸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무엇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 왜? 몇 주 전인가 어느 분이 이 이야기를 했죠. 예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전도를 왜 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깨달아질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아들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거는 머리통에다가 손 얹고 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너는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서 그게 이러한가? 그게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2번에 속했는지 3번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해당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야지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여기서 출애굽하기 전에 일본에서 뭘 먼저 했어요? 문설주, 임방, 여기다가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그리고 어디에 있었어요? 집 안.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 안이지만은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 돼요. 그러다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홍해에 들어간 사람이 2종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3종류의 사람이에요. 3종류의 사람. 거기도 3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1번에 해당된 사람. 또 하나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 3번에 해당된 사람.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3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따라 나왔냐면은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이걸 이제 잡족으로 보는 거예요. 잡족. 중다한 잡족.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능력. 바로도 까부셨어. 그게 하나님이야. 바로의 장자도 죽이면서 자기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만 골라서 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그걸 다 깨닫고 종교적인 습성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족.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에 앉아서 잡족이 될 건가?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요 부르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1번. 1번은 여기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그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간혹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 지금.
당연히 찢어졌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제는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이 잡족은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잡족이 이들에게 종로로 탈 수도 있어요.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천재지변을 깨닫고 많은 걸 깨달으면서 뭐가 살아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양심, 도덕, 선한 행동 이런 게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아름다운 국가가 형성이 돼요. 법치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맞아, 나쁜 짓 하면 안 돼. 굶어 죽는 사람? 아니야, 살펴줘야지 돼. 모든 걸 다. 나중에 우리 죽어서 다 심판이 있잖아. 하늘이 내려다보잖아. 많은 말로 다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광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도 요 안에서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냉철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문은 저도 들러갔다 나왔어요. 몇 번요. 연세대학교도 연세대 병원 가면서 몇 번 들락날락 그랬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저한테 없어요. 입학증이 없으니까. 그죠? 이들이 여기서 문설주에다 인망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할례 의식도 행했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갔다가 여길 와가지고 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들어가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일까요? 육신의 할례일까요? 이거 육신의 할례였어요. 이들이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상을 따르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갖고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걸 애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결국 뭐예요? 나 할례 받은 자야.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하면 수많은 종교적인 행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그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는 아닐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 거기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셔야지 돼요. 대학교는 네임밸류에 따라서 좋은데 가시면 제가 오늘 주보 뒤에다 또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보시고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공부 똑바로 해라.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봐라. 세월이 가면은요, 5년 뒤도 내다보기 힘들어요. 저도 지난 봄부터, 지난 봄부터, 끝 엔드를 향해서 가는구나가 계속 저한테 느껴져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구나. 제가 89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럼 10년 뒤 설교하겠어요? 내일 일도 설교할까 말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설교 안 하고 딴짓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도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공부 똑바로 하며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며 그 중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자기의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의 모든 입을 다 막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가 우주를 통하여, 은하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 해놨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인식을 하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있고, 인식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느 사람이 성령이 자기한테 임할 때 이런 경상도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석가라고 하는 인간은 왜 죽음을 보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걸 보고 두려워해?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뒀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걸 깨달은 게 깨달음인가요? 저는 그거 다 할 수 없을 때 깨달았어요. 어려서. 인생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거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죽는 거 보고 별것 아니네. 그런 생각 저 다 했어요. 그 사람만 똑똑.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는,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거부하는 자가 있고, 맞아! 라고 하며 자기가 생각한 종교를,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죄도 덜 져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왜? 심판이 있잖아. 두렵잖아. 염라대왕 앞에 가서 5만 가지 말로 하늘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사회가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성경 고린도전서 어디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며 돕는 보혜사를 보내시며, 야 베드로 너 이리 와, 바울 너 이리 와, 김가희 너 이리 와, 김관식 너 이리 와. 그렇게 하며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가?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누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교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부르면 거부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들으면서 깨닫는 자가 있고, 들으면서 거부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며 다닐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옷에 먼지를 털고 가겠다, 옷을 훌훌 털고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근데 그 평안이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고. 발의 먼지를 떨으라는 얘기는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표시를 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들이 밟고 있는 온 세상 그 먼지까지도 다 더러워졌다. 그거 다 떨쳐버리고 나와라. 아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부르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과 의로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의로움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를 잘 안 하고 그냥 믿냐 안 믿냐만 자꾸 따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다 갑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으로 딱 가는데 여러분은 다 천국 가고 저하고 우리 이춘혜 씨하고 은성이 미안하다. 사람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은성이하고 나하고 지옥 간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성이하고 나하고 이춘혜 씨하고 심판을 할 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막 변명 들어가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주 속전속결로 신속히 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향해 뭘 하냐면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며 자기의 사랑, 자기의 의 이걸 다 드러내신 거야. 그러면서 거부하는 자, 짝퉁,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는 사람. 그죠? 중다한 잡족. 바로 홍에 들어갔다가 죽었죠. 예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대인들 하나님 다 알고 모든 것 다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자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시고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2의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작은 빛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지난주에 손을 대니 그 얘기 들었잖아요. 손을 대니라고 하는 이 터치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등경우에 이제 불을 켜서 그 불을 어디다가 올려놔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할 때 그 등불을 켜서라고 하는 요 단어와 대니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의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 안에 뭐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적 부르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손을 대니까 그 눈부터 마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왔을까? 나같이 이 무지한 내가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제가 영어 공부 몇 년 했어도 이번에 괌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한 강빈이보다 제가 영어 잘하겠어요? 못하지요. 이런 내가 하나님이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지 돼요. 이해되시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자 안 믿는자 이렇게 하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중다한 잡족도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는 우리가 통상 얘기를 여기다가 초점을 사실은 많이 맞추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2번, 3번에다가 2번, 3번. 세상 사람들아 성경에서 옆구리 끼고 다니지만
진짜 짝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래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야, 로마서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3절 두 절만 큰 소리로 읽고 마칩시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2번에 해당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